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목회 중에 뭐가 제일 힘듭니까? 하면 아마 대부분이 이 설교라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것이 참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큐티하시고 또 통독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서 이 땅에 삽을 꽂아가면서 힘있게 팔 때 이 생명수를 만나게 되죠. 때때로는 이 깊이 파도 물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수고가 이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깊이 파기는커녕 이 느낌상으로는 이 삽 한 번이 안 들어가는 그러한 땅처럼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들고 한참을 씨름해도 이 한 발자국을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좀 엄살 부리는 것 같은데요. 한 5시간 이상을 이 본문을 붙들고 씨름하고도 제 손에 쥐어진 거는 A4지 한 장에 그 개요 수준의 글만이 남는 쉽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본문이 열리지가 않을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본문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가 합당치 않다. 그러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조금 이나마 요한의 마음이 좀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풀어낼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설교가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지만, 이 본문은 제가 살아보지 못한, 그리고 어쩌면 근처에도 이르르지 못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한 설교이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이재훈 목사님 설교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보충하시고요. 오늘은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가지의 말씀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명이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부터 사실 쉽지 않은데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시작부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곁에 계셔서 격려하시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바울을 강권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권면하시며 그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여정에서 만나야 되는 그 강권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감옥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내가 기대하는 것과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너무나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때때로 문득 돌아보니 나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다.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그것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열쇠와 같은 단어는 무엇이냐면 과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옥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거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 목적지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이며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더 좋은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가 35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살기는 쉽지 않은 말이 담겨 있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하여 수고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을 받지 못하여 슬픈 그 슬픔보다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슬픔이 아마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지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역설이죠.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능력이든 주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을까요? 결혼해서 살면서 그런 생각들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아내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일을 내가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부부로서 져야 되는 짐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조금 더 많이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하거나 다투신 적이 없으시군요, 모두가. 네. 어떻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주는 것이 그 자체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끝일까요? 이 믿음의 여정,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의 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그러면 양뺨을 다 맞고 끝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실 때 그래, 이 길만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기에 도덕적으로 옳고 선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 라고 죽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정인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의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잠시 내려놓고 책상에 앉아 공부와 씨름하는 고통을 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단단한 육체를 얻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들어 누워서 쉬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내 몸에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 흘리는 몸의 고통을 지나갈 때에 그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근시안적인 판단력이 아닌 멀리 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단 그 유혹을 지나 인내함으로 그 고통을 지나갈 때에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앞서가는 것이겠죠.
멀리 보는 것, 그것에서도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끝,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혜라고 하고요. 바로 그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사명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바울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어떻게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중요하다.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축복하느냐? 그것이 정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 그 끝에 편지의 마지막 장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그의 생명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끝에는 의로우신 재판장,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참되신 왕이신 그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전제와 같이, 전제는 포도주와 기름 같은 것을 제물과 함께 모두 다 부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 전제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 나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호흡 하나, 마지막의 호흡 하나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다. 그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손해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정서를 좀 느끼셨습니까? 슬픔, 두려움, 불안, 이러한 정서가 아닙니다. 물론 본문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인내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더 깊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대함, 진정한 웅장함, 참된 승리,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능력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의 한 지역의 강가에서 5명의 청년이 땅에 발을 내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오해했던 그 현지의 부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명문 대학이었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당시에 28살이었던,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10개월이 된 딸을 가지고 있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있었던 비행기에는 총이 있었고 충분히 그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보복이나 반격이 아닌 죽음을 택합니다. 2년 후에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책을 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은 시편의 9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을 그의 남편의 죽음의 사건을 다루었던 책의 제목으로 선택합니다. 그 당시에 이 미국에서 언론들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미래가 창창한 이 젊은이들이 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다른 누군가의 폭력에 의해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가? 라는 이것을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말하며 쓰고 보도했습니다. 그때의 엘리자베스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짐 엘리엇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중에 두 번째 문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 책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명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임을 전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모든 것이 과정인 것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의 길은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진에서 나오는 우리 왼쪽에서 세 번째의 여성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1956년 에콰도르에서 정글의 단파 수신기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아내는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제 남편이 저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혼을 해서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하였는데요. 그 남편 역시 3년 만에 암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남편인 레이치가 이 암 선고를 받던 날 그녀는 두려움과 원망, 걱정에 휩싸였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벌써 한 번 겪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 남편을 데려가실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도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이 두 번의 상실을 경험한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믿음을 꺾지 않은 근거는 바로 십자가이다. 세상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낡고 투박한 십자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알고 보니 역사상 가장 좋고 위대한 사건이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하나로 융화되었다. 그토록 조롱을 당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는 단순히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엘리엇의 사망 사건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남편을 육체적으로 보호해서 내게 돌려보내리라 약속하시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은 내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을 잃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고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명의 길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끝이라니 견딜만 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깊은 슬픔의 정서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누군가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는 선교의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모든 고통과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있을 때마다 넉넉하게 가볍게 견뎌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보다도 더한 고통에 처해 있는 이웃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엄마가 코카인에 중독된 탓에 그의 자녀는 이렇게 장애를 낳고 태어나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왜 저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 이 아이는 이러한 병을 짓고 태어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답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구절을 읊조려주는 일밖에 없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훗날 출간된 창끝 End of the Spear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소개가 됩니다. 엘리엇 등을 창으로 찔렀던 5명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살해된 5명의 선교사 가운데 1명이었던 에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의 아들이며 또한 창끝이라는 그 책의 저자가 된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입니다. 그 외에 이 부족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와우라니 부족은 지구상 가장 잔인한 부족 사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종족 분쟁으로 60%가 살해되고는 했다고 합니다. 50년 전 이러했던 부족이 현재 20%에서 40%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되면서 이러한 분쟁과 살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역사상 최초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전했다. 옛날에는 그들에게 평화라는 언어조차 없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보복 대신 오히려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폭력 대신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엇의 사역이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렇게까지라도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야만 했던 일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했던 것은 왜 이러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했는가? 왜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겠죠. 바로 그것이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감사하게도, 혹은 다행이게도, 혹은 아쉽게도 모두 이러한 순교의 삶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누어 드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교회를 돌보는 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의 이민사회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통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가 교회를 돌봐야 하는 이유이며,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이 교회를 돌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나아가진 않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리 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뭇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 때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너무나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을 좀 교통사고나 안 나게 운전 조심해서 다니면 되지, 이리 때까지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 때가 있습니다. 제 뒤에 있진 않겠죠? 이리 때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에 만나야 될 영적인 생명을 노리는 이들입니다. 거짓된 메시지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틀어 다른 것을 위하여 살게 하는 때들입니다. 이들이 있을까요? 지금 길거리를 바깥을 나가보면 이 이리때에 의해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영원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한 가지 사명 주셨습니다. 내년까지 파워웨이브를 살릴 것이다. 지금 다 죽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뭇 죽어 있습니다. 예배 가보면 살릴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리더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아시아 7교회에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보면 이 에베소 리더들이 이 말씀을 신실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메시지들을 분별하고 니고라당이라 불렸던 사람들과 싸우며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썼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기억할 말씀, 우리 3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가 막혀 계십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몸부림을 치십시오.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눈물도 없이 통곡도 없이 몸부림이 없이 우리의 기도가 쉽게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이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비록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3년 내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요 성령 집회 나오십시오. 약속이 있으십니까? 바꾸십시오. 그 약속 안 지키시면 직장에서 혹시 잘리십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성령께서 저희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를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견인해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걷고 결코 어리석지 않은 길, 잠시는 슬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최후의 놀라운 승리 가운데 상을 받게 될 그 길, 그 믿음의 길, 참된 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